역대기서가 다윗 왕국의 존속인데 역대상은 다윗 왕국 수립이고요. 역대하는 다윗 왕국의 보호입니다. 수립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호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수립하고 보호하는 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계속 언약을 하고 언약을 계승시켜가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두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언약하심을 이루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역대하 가운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번영이고요. 두 번째는 분열 시대의 보호. 세 번째로는 다윗 왕국의 존속이고 역대하 29장에서 36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와 그 손자 아몬의 타락 그리고 요시야 왕의 혁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포로와 귀환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 왕의 개혁,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데 히스기야 기사가요. 29, 30, 31 세 장을 가지고 히스기야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개혁도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실수도 나오고 히스기야의 이런 저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29장, 역대하 29장에 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특히 성전을,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죠. 이것을 지금 정돈해 가는 과정인데 먼저 전을 수리하고 하라고 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히스기야가 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할 것을 명합니다. 19장 1절에 아주 못된 아버지와 아하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잘 하는 정치를 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1절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이런 좋은 왕은 오래오래 25년에 29년 치리하면 어떻게 돼요? 54살밖에 안 돼요. 한 90살, 100살 오래도록 정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했는데 정직히 행한 그 정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 지금 나옵니다. 3절부터 정직히 행하여 3절에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누가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각종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는 없이 하라.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이 진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노했다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여러분 벌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노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진노는 무서운 진노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고 당하는 자들 중심으로 보면은 골라다니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고 내려버렸다. 근데 이걸 보더라도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내어버리지 않잖아요. 아주 없어지지 않잖아요.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용서가 전제된 그러한 진노요, 그러한 심판입니다.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두려움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그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를 하나님 되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와 칼날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돈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어.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라는 것은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한테 이런 마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회복시켜서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줬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며 가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왜? 깨닫고 돌아오게, 깨닫고 잘 섬기게,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오고 내가 중심으로 하고 내가 아니에요. 거듭 얘기했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본주어가 하나님이고 본동사가 하신다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본주어, 본동. 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요. 살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12절에서 19절. 히스기야 왕이 명하자 레위 사람들이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의 명령이면 누구도 거역 못 하잖아요. 거역하면 반역이라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히스기야 왕의 명하니까 그들을 하는 겁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마세의 아들,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14절까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얘기해주고 가르친 거지요. 역사를 가르치고 나서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택해가지고 성경을 분야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역사를 알아야,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삶이,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왜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왜 나라들이 학교를 세우고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마찬가지. 역사를, 과거를, 주어진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고 14절까지 나오고 15절에 저희가 배운 대로 행하게 된다. 저희가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누구 말씀? 왕의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 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각각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가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까지 8일 동안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온천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壇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이들이 쫓아서 이를 다 준행을 합니다. 20절에서 24절 히스기야가 전에 올라가 제사장들로 제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 왕 19절을 했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壇 앞에 두었나이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壇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坛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23절에 나왔습니다. 24절 읽어드리면요.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 위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하였습니다. 왕이 명하는데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합니다. 왕이 명했다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 자기 뜻대로가 아니 여호와의 명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30절까지 히스기야가 명하여 제사 때에 노래의 나팔을 불고 하는 25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삶.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누가 명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알아야 그걸 명할 수가 있죠. 그 왕이 명했는데 이 명하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한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거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과 경배가 나오는 거지. 찬송해야 경배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찬송과 경배가 이렇게 나오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 애굽 왕이 앉아 31절에서 36절까지 마지막 31절에서 36절까지 히스기야가 재물을 가져오게 해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수가 7천 아니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억지로 드리는 게 드리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그 자들로 드리는 거예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므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들. 이렇게 왕을, 좋은 왕을 만나니까 백성들한테 진노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이들은 행복해하고 차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좋은 왕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왕을 만났을 때 이들은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뭐에 대한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모형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한 몸 이루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강과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마지막 26절, 이 일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30장에서 1절에서 35절까지 이 일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 받는 겁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되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다 예비했어요. 넉넉하고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가능하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개혁인데 이는 히스기야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백성도 협력하고 차원하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 그러니까 역사를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역사를 모른다면 내가 한 줄을 알게 되고 역사를 그 흐름을 모른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걸로 알게 돼. 재미있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행복과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일관적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여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행복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공부해 오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근데 그 과정에 하는 일들은 피조물들을 쓰신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갈라지는 것도 합해지는 것도 이방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해 갑니다. 이분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